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인사. 네, 자연스럽게.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가대 위에.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전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른이 있다라는 것, 책임을 지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달이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이 있다라는 것, 스승이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또 그 앞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좋은 어른이 나오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사도 요한과 가이오입니다. 사도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장로예요.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그 당시에는 사도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은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오직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그의 이름처럼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지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이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가이오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우리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머리에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어른은, 좋은 스승은 늘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늘 축복하시며 먼저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죠. 진리 안에 행한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마게노자에 있었던 가이오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 라고 들리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사도 요한에게는 진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리가 요한복음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가 된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거하면 될까요?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주 매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거한다라는 뜻에는 머물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을 담고 깊이 체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렇게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머물러 계십니까? 한 번 듣고는 결코 말씀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를 들으고는 결코 말씀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내 삶 속에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머무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 깊이 내 마음속에 간직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머물렀다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일주일의 삶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 시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현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진리 안에서 아픔도 이기는 그 실행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에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이오는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영혼은 정말 누가 바라보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까지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할 정도로 그 영혼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범사에도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 그의 마음에는 강건하지 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오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고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은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는 너무 쉽게 진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쉽게 나의 삶에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이오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진리가 있었기에 이 아픔 중에도, 몸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사랑이 있었기에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정신 가지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머물러 있고 그 머무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능력을 줄 때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십자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의 가치, 네, 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게 됩니다. 요한3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를 볼 때에 너무나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내 자녀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녀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죠? 디모데와 디도. 영적인 자녀로서 그들이 잘 될 때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문으로 듣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내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면 기뻐하고, 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뻐해야 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가르쳤던 이 가이오가 정말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세워진 모습을 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게 기쁜가? 내가 성공하는 게 기쁜가? 내가 어떤 것에 기뻐하는가?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기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리 안에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칭찬 받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제를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고 남은 사도는 오직 요한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순례 다니면서 각각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관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좋은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그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순례자들,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잘 섬기는 행함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들을 결코 타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여겼다고요?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피를 이어받은, 부모님의 한 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나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를 이어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라고 여겼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형제 사랑, 이것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형제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피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할까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살았다고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속에 온전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의 이 행함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사랑, 무엇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백문일답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답은 형제 사랑입니다. 짠 겁니다. 형제, 다른 답 없어요. 형제 사랑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니요 아직 너무 성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속으로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형제의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타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고륙으로, 정말 나의 친밀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꿈 한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사람. 으뜸 무엇일까요? 휠로프로티오. 네, 좋아하다. 혼자. 나 혼자 되는 걸 좋아하다. 네, 나만 아니면 돼. 요즘은 개인주의의 사회가 참 만연한 것 같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세워진 디오드레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다가온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만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섬기면 교회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사람입니까? 형제 사랑이 깨어져 버린 사람.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깨어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 우리는 늘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앞에 선 사람이 되면 막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막 함께 모이는 걸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내가 뒤에 선 사람이 되면 안 모입니다. 네, 안 모여요. 네, 다른 사람이 가겠지. 그러지 않나요?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앞에 설 때에는 막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을 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이오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을 내어주고 그들의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 정말 앞에 이렇게 뭔가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 잘 하지 않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 함께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처럼 뭔가 종기를 받으려고만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뒤에 빠져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면 참여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함께 하려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는 일에 더욱더 더 노력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디오드레베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얼른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에 설 때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충실하게 서포트 해주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결코 자신을 타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순회 선교사들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다. 나는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나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자존감이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땅하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 나의 집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어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는 일,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는 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의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고백, 이것이 기쁨 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마땅하게 함께 일을 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승의 권면을 수용하는 가이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90세가 가까이 온, 거의 90세가 넘어서 이 사도의 마지막 권면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을 먼저 봐요. 누군가의 실수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잘못하고 저건 잘못해가지고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선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디오드레베, 참 잘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잘하고 있어서 세워진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악한 것, 그것은 보지 말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보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보아줄 수 있는 또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디오드레베만 보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사도 요한이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편지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강하게 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서 인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증받은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교회 안에 따분해지고 맨날 듣는 소리 또 듣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해져가지고 밖의 것에 기웃기웃거립니다. 인증되지 않은 곳,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았다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인증받은 곳을 벗어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인증받은 사람, 이 사람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온전하게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상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받을 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면 늘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늘 별거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은 의기소침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본을 받고 선한 것을 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스승이 있으십니까? 좋은 어른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어른으로, 스승으로 삼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4년의 방황의 시간 동안에 내가 다시 신학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 속에서,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참 그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얽매여 있고 연약하다라고만 하고 뭔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저분을 닮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모두 다 사가지고 책장에 딱 넣어놓고 하나씩 다 읽습니다. 그분이 하는 설교도 다 듣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서 그분이 한 행동들을 따라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움츠려 있던, 조금은 멈춰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다시금 주의 길로 열심히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는 것, 스승이라는 것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이상향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 발자국 앞선 스승,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건 인생에 참 귀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른, 스승,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조금씩 본받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스승, 참된 어른, 그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본, 선한 것을 바라보고 본을 배우며 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꿈꾸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려 빈 자리에서도 다른 삶을 서포트하며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선을 바라보며 선을 행할 것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한 것을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것으로 성찰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